오늘 시편 34편 17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해요. 그런데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중심적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최고가 돼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조그만 누가 싫은 소리 해도요 마음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네 안 떠나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요. 문제는 뭐예요?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우선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나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어떻게 뭐 그런 데저 뼈다야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지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요, 분노할 게 뭐 있겠어요? 상처받을 게 뭐 있겠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핍박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는데 내가 조금 억울한 일 당하면 좀 어때요? 그런데 이만큼도 나는요 손해보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고 내가 더 위에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자기 보호 본능을 가지고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해요. 이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능도 중요한데요, 이 본능이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본능이 더 위에 있으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요 자신을 의지하게 살고 신앙생활도 자기 뜻대로 자기가 앞서지고 하나님은 내 뒤에 따라오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들어오시는 분이고 내 계획대로 하나님은 그저 일하시는 분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내가 우선되고 하나님은 내 종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런 신앙생활이 잘 되겠냐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이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우선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삶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죠.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 흐려져서 어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흥미로운 결과가 하나 있어요.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며 신앙생활에서도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깊은 평안과 만족을 경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말하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고난이 올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껏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예수 믿으면요 자제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러면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예전에 내가 늘 술 마시면서 친구들과 놀았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면서 나 이제 술 안 먹어야겠구나 다짐하면 술 먹었던 친구가 좀 멀어질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고 뒤에서 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의 소리를 건진다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다,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가장 먼저 돼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우선되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이고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런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시작.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야 돼요. 주님보다 높아지니까 문제. 내 같이 교회 생활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낮은 자세로, 내가 겸손한 자세로, 내가 섬기는 자세로 있다면요, 내가 어려움 당할 것이 뭐 있겠어요. 나는 주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요, 다윗이라는 왕이에요. 다윗은 영웅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예요. 지금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뽑히는 자죠. 그런데요, 그 다윗이 그냥 쉽게 왕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왕위에 오를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고생과 힘들과 역경이 있었다는 것이.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가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 사울 왕이요, 다윗을 미워해요. 왜 미워해요? 다윗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는데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이잖아요. 골리앗이 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고 막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서 네가 하나님을 무시하냐, 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왔다, 물맷돌알을 들고 확 던졌더니 그냥 정통으로 맞아서 그 3m가 되는 그 엄청난 골리앗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윗을 칭송하는, 야 다윗이 영웅이다, 드디어 다윗이 우리가 가장 멋진 사람이다. 그 소리를 막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시기가 난 거예요.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도망자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고통의 시간에, 그 절망의 시간에 그는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했다고요? 감사하고 찬송했다. 감사 찬송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모니까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찬양과 감사의 신앙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민족적인 영웅이 되었어요.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다 나와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뭔 말이냐면요, 사울이 한 1000 정도 되면 다윗은 만이야,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누가 화가 났겠어요? 그렇죠, 사울 왕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사울 왕의 그 성품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사울 왕은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질투심도 많고요, 또 무언가에 집착심도 강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화난 데서 그냥 그쳤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 소리가 계속해서 아마 그 사울의 귀에 맴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마음의 미움이 되고 분노가 되고, 그래서요 점점 그 마음이 강해져서 어디까지 갔냐? 다윗을 죽여야겠다.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이 내 왕자가 위태롭겠구나, 내 이 왕위를 빼앗길 것 같아. 그래서 다윗 싹을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의 사위예요. 사위. 자기 딸과 결혼한 사위예요. 그런데 그 사위를 장인어른이 지금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군대를 풀었어요.
온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잡아와라. 그러다 보니까요, 민족적 영웅이었던 다윗은요, 어느 한 곳에 머물면서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조금 살다가 군대가 또 찾아온다고 하면 또 도망가고, 군대가 또 찾아온다면 또 도망가고, 들로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가고, 굴에서 잠자고, 그냥 새우 잠자다가 부스로 소리 나면 또 깨고 또 깨고 또 깨고. 민족의 영웅이요, 하룻밤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였어요. 우리가 며칠 밤만 잠을 잘 못 자도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그런데요, 이 다윗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왕에게 미움받았던 거 하나 때문에 엄청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몇 년이나 이렇게 도망 다녔을까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70년? 그럼 죽었을 것 같은데. 40년? 그럼 왕 못 되지 않았을까요? 할아버지 됐을 것 같은데. 10년에서 한 13년쯤 된다, 학자들이 생각해요. 도망 다니는 것이요, 10년을 13년을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 편히 잠자겠어요? 불안하겠잖아요. 근데요, 10년을 군대가 쫓아오는데 도망자의 삶이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롭냐면요, 그가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다닐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도망가냐면요, 블레셋까지 도망가요. 블레셋이 누구의 나라예요? 골리앗의 나라잖아요. 골리앗.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예요. 한번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안중근 의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영웅이잖아요, 안중근이. 그런데 안중근이 일본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가만 놔뒀겠어요? 죽이자. 그건 지금도 안중근은 일본 사람한테 나쁜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장수를 죽인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의 나라에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다윗을, 다윗이 왔구나, 우리 함께 하자 그러겠어요? 다윗을 죽여라. 그러니까 도망가서 블레셋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또 죽이자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요, 또 도망갔어요. 어디까지 가냐면요, 가드라는 나라까지 가요. 가드 왕이 누가 있냐면 아기스라는 왕이 있는데, 아기스 왕 앞에 잡혀갑니다. 이 다윗이 이 나라에 왔습니다, 잡아왔습니다, 왕이요. 근데 앞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요, 미친 척이에요. 수염이 아마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침을 아주 질질 흘려요. 그리고 막 문을 잡고 막 벽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걸어. 왜 미친 사람들이 꼭 동그라미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죠? 왜 동그라미 그러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막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사무엘상 21장 13절 14절에 나와요. 한번 봅시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끄적 손을 빙빙 돌려. 또 침을 수염에 흘림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너도 좀 봐봐라. 이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야. 미친 과학이다. 어찌하여 이 미친 사람을 내게 데리고 왔냐. 어쩌라고 이 미친 사람을 내게 데리고 왔어. 야, 그냥 보내줘. 미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민족적 영웅이잖아요. 그 도망자의 삶을 살 때 혼자 도망 다녔겠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뻔히 보고 있는데 안 죽으려고 미친 척 하고 있어. 침 질질 흘리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빙빙 돌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내 목숨 하나 건지자고 지금 이런 바보 역할까지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기간이 10년에서 13년. 여러분 같으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여러분의 고통이 한 10년쯤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군대를 풀어서 내가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모르는 그 기간이 10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착한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어려움 당하면, 조금 힘듦 당하면요, 하나님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나님 계시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겠냐고. 다윗을 보세요. 그 어려움이 있지만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삶인 거예요. 이 수준을 넘어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해버리고 그건 하나님 욕하면요, 하나님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겠어요?
하나님 욕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어요? 시편 34편이요. 오늘 읽은 이 찬송시가 언제 지어졌냐면요,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이런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고 벽에다 동그라미 그리고 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시라는 거예요. 이게 편안할 때 찬송했던 것이 아니에요. 정말 누구 봐도 정말 비참한 그 시기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34편 1절 2절 올라가서 한번 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당하든지 어떠한 문제 당하든지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감사하면요, 어둠이 헤쳐져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인생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죠. 헬렌 켈러는요, 앞을 보지 못해요. 말을 하지 못해요. 듣지를 못해요. 삼중고가 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에 대해서 이런 감사를 드려요. 나의 생애에 닥쳐오는 모든 고난은 하늘이 값없이 내리는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도 참. 모든 고난을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 받아들일 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이 고난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전주곡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나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이 오는구나. 고난이 와요, 여러분. 축복이 와요. 운동선수 한번 보세요. 그냥 금메달 따요? 엄청나게 고생해야, 정말 그 달리기 선수가 0.1초 줄이려고 정말 수없이 수만 번 달려야 메달권에 들어가게 되고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 고난의 시간이 없으면요, 절대적으로 올림픽에서 메달 따지 못해. 아무리 잘 달리는 사람도, 아무리 선천적으로 잘 달리는 사람도 보세요. 그냥 하루아침에 뛰었더니 내가 1등 했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죽을 고비를 넘어야, 자기의 한계를 넘어야 올림픽에 나와서 메달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고난이 있어야 축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축복이 걸 또 알아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져 보세요. 예전의 사람들과 지금 아이들과는 다른 것이 있죠. 요즘 아이들은요, 그냥 각 집에서 한 명 정도 낳죠. 안 나거나 한 명 정도.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예전보다 훨씬 더 귀하게 키워요. 예전에는 한 다섯씩 나니까 부모의 사랑도요 한 12개로 막 나눠지잖아요. 먹을 거 하나 있으면요 서로 막 싸워야 되잖아요. 12개로 나눠 먹어야 돼요. 지금까지 먹을 거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숨겨놓고 먹고 또 남의 거 훔쳐 먹고 막 그래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안 그러잖아요. 다 풍족해요. 모든 거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아니, 해달라고 안 해도 부모가 미리 다 준비해놔요. 그러니까 별로 귀한 것이 없어요. 귀한 것이 없으니까요, 귀한지 모르고 그것이 축복인지 모르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아파트에 뭐 버려진 것들 보세요. 예전 같으면요 그런 거 누가 갖다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요 다 좋은 것도 다 갖다 버리잖아요. 귀한 게 없어요. 요즘은요 다 풍족하니까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냥 갖다 버리는 거, 만약에 한번 봅시다. 저기 필리핀에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한번 갖다 줘 보세요. 우리는 이거 맛없어 그냥 버리는 음식, 그것을 만약에 그 밥 못 먹은 사람한테 한번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평생에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먹지 않을까요? 가장 귀한 것으로 쓰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야, 아픔 가운데 나왔을 때 내가 건강해졌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뭐 건강 갖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여러분 끝은 있는 법이에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승리함이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보니까요, 주님께 간구하는 신앙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간구하는 신앙, 다시 말해 기도하는 신앙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감사, 찬송, 기도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 감사, 찬송, 기도했던 사람인 것이. 고난당하며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는요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원망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는 확신에 찬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요. 아유,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렵게 억울하게 합니까? 그냥 확 나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저 사람 나 힘들게 하니까 저 사람 확 죽어버리겠어요. 그냥 이런 기도가 아니라,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구원은 나에게 임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 한번 봅시다.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그래요 건지셨다. 지금 다윗이요 어려움이 통과됐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친 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쓴 시인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셨다. 하나님이 건지셨다. 과거 완료형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어요. 나는 어려움 가운데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힘듦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나에게 끝났다.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신 거죠. 내가 그렇게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이야?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고쳐줄게. 바로 은혜야, 축복이야. 이렇게 부어주는, 더 이상 고난의 시간이 필요 없게 되는 거지. 그리고 6절로 가서 봅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또 마찬가지. 과거 완료형이잖아요. 또 가서 봅시다. 17절.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34편의 모든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셨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셨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누가 봐도 어려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치셨다, 하나님 나 문제 가운데 건지셨다, 내 모든 어려움은 떠나갔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물질의 축복도 내게 모든 물질의 축복이 주어졌다 믿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직 직장을 잡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직장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를 해결하셨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은 나에게 아이를 주셨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생명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주실까 몰라,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내가 뭣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이러고 저러고가 아니라, 다 필요 없어요. 현상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이 기도를 적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기 위해 여러분 축복합니다. 긍정적인 믿음만이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 후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요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변하여 뭐가 돼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야 잘 알아요. 고난이 변하여 축복된다. 그런데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일단 고집이 깨져요. 내가 막 고집했던 거 고난 가운데 그게 깨져요. 또 내 겸손하지 못한
교만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 또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열심히 살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충성할게요, 불순종이 깨어져요. 그리고 내가 이전에는 믿음 없이 그냥 제 세상도 왔다가 그냥 교회도 왔다가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가 했던 것이 이제는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열심히 충성하며 살게요. 연약한 믿음도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져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일꾼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 주시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나는 네가 너에게 그만큼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만큼 주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과정이 여러분 보세요. 요만한 그릇은요, 이만하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에다 달고 해야 돼. 팍 뜨거운 불에다 달고, 그 다음에는요 그것을 가지고 망치로 팍 두들겨야 돼. 또 불에다 달고 두들기고 계속해서 이걸 늘려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릇이 커져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그릇이 커졌을 때, 그래 내가 부어주고 싶은 건 이만큼이야, 그 다음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시간을 내가 견디지 못하면요, 아 하나님 나 너무 뜨거워요, 하나님 나 정말 그만 좀 두들겨 패세요, 나 힘들어요 못해요. 그러면요 그만한 믿음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줘야 내게 축복이 이만큼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저만큼밖에 안 줘요,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받았는데 나는 왜 이만큼밖에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또 원망불평해요. 하나님이요, 이 전라도 말하는 건 폭포할 것 같아. 폭폭해. 하나님 마음이요 참 힘들 것 같아요. 아, 네가 못 견딘다며, 네가 그 과정 못 참겠다며, 그러면 네 그릇이 그만큼 내가 어떻게 더 주냐? 어떻게 더. 이 그릇에요 쌓아도 한계가 있죠. 아무리 잘 쌓아도 이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하고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질 때 감사해야 돼요. 안 될 때 더 감사해야 돼요. 아픔이 다가왔을 때 더 감사해야 돼요. 어려운 시기가 다가왔을 때 더 감사해요. 감사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실패는 내일의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8년에요 이 3M이라는 회사에서 한 과학자가 있었는데, 스펜서 실버라는 과학자예요. 저분이 무엇을 만들었냐면요, 초강력 접착제를 만들었어요. 이게 떨어지지 않는 엄청나게 강한 그런 내가 접착제를 만들어야겠다. 그런데요 만들고 봤더니요 형편없는 접착제가 나왔어요. 붙으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점성이 별로 없어요. 아유, 나 실패했구나, 이거는 이제는 실패해서 이건 버려야 될 거예요. 그냥 몇 년간 그냥 처박아 놨어요. 그의 같은 직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직원이 교회에서 성가대였는데, 성가대하면서 이 성가대 책에다가 늘 책갈피를 꼽아놓는데 성가대를 넣고 피려면 책갈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를 안 떨어지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연구하다가, 아 그래 스펜서 실버가 만들었던 그 접착제가 있지, 붙었다 떨어졌다 잘하는 그 접착제가 있지, 그것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만든 것이 뭐냐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포스트잇. 지금은 모든 사무용품 속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포스트잇. 종이에다 붙였다가도 떼면 깔끔하게 잘 떨어지잖아요. 여기다 붙여 여러 번을 붙였다 뗐다 해도 깔끔하게 잘 떨어지는 포스트잇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또 우리는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후에는 큰 축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기만 하면 모든 것은 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면 복이 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윗이 몇십 년 동안 많은 연단을 거치고 고통당하면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맡기고 깨어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때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의 때에 깨어지고 낮아지면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을 봅시다.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 19절을 봅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모든 환난에서 보호주시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이에요. 20절을 봅시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그 중에서 하나도 꺾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과할 때 주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을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요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크신 사람으로, 더 큰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온실에서 사는 나무가요 더 잘 자라고 더 튼튼할 것 같지만 사실은 노지에서 추운 겨울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 나무가 더 단단하고 병도 없고 과일도 훨씬 더 맛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긍정의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고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윗처럼 어려움 가운데도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그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